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48번째 시간으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75년 3월 23일에 버지니아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영향으로 미국은 민병대를 조직하게 되었고 결국 한 달 뒤에 독립전쟁을 시작을 했고 결국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의 가치는 목숨을 걸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무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조직해서 싸우기도 했으며 또 여러 가지 암살도 막 했죠. 현대 시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한다는 방종이 아닙니다. 강압되거나 조종당해서 억지로 사는 삶으로부터 오히려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사실상 자유의지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온통 세뇌당하고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을 얽매이고 있는 억눌림과 죄 사슬을 끊어주시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무엇일까 찾아본다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불의이며 그들을 오히려 돌보고 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이며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특별히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왕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돌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즉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때는 이 배경은 언제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죠. 완전한 함락까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전 유다가 다 함락되어서 예루살렘 이외에 라기스와 아세가와 이 두 성읍밖에 남지 않았고 그나마 다 포위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과 34장부터 그 뒤에 45장까지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사건들과 예언을 증거하는 부분으로서 34장은 바로 그 시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헛된 위로를 전했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34장의 가장 주된 이슈가 바로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히브리 남녀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언약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럴까요? 갑자기 범죄하였던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이었는데 딱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왕인데,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갑자기 이런 언약을 하게 된 이유가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선포하셨던 이 동족을 노예로 삼는 이것은 죄악이다, 율법에 어긋난다 했던 이것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결의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은 뒤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뒤에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동족 노예를 자유롭게 한 후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변해가지고 그들을 노비로 삼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때는 애굽 왕이 공격하러 올라와서 바벨론이 그것을 막느라고 잠시 예루살렘을 비우고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잠시 포위로부터 자유케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 위험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율법을 불순종하여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아깝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걸 그냥 내보내줘? 이러면서 아깝게 되면서 그렇게 다시 옛 토해 놓은 자기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그 옛 구덩이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속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맺은 언약으로서 어길 시에 송아지가 갈라지듯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언약도 기억나시죠? 이런 계약을 어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전에 17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토록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얽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눌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자유와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들은 또 사탄의 왕국은 불의와 분노의 나라이며 억눌림과 정죄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마치 세상의 나라처럼 사탄의 왕국처럼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그 적들을 따라하는 것이고 적들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이며 하나님의 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자유케 하신다. 그들이 너희 동족 노예들을 자유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의 도구들을 자유케 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자유케 하는 역사를 선포하듯이 이 꽁꽁 묶여 있었던 심판의 도구들, 이 재앙의 도구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놓는다고 말씀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부터 구원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자유케 하시는 역사였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요한이 물어봤죠. 오실 리가 바로 이분이십니까?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시면서 이러한 자유케 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사람들을 얽매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을 얽매여서 노예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자체가 또 다른 얽매임으로 신자들을 구속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유케 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데 오히려 그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얽매여서 얽매임의 늪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으로서 자유케 되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이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한가 봐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누군가가 나를 얽매여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너무나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압제하셔서 꽉 붙잡으시고 복종시키시고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시는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얽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자꾸만 이렇게 얽매임으로 내 스스로를 몰아가는 이 노예 근성과 같은 것이 우리를 율법주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선한 의도를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을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거룩하게 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 열매는 결국 얽매임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문화이며 그의 목적이기에 교묘한 미혹이며 함정입니다. 그 열매가 얽매임이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인지 아니면 미혹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이면 진리고 그 열매가 사탄 나라의 열매이면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자유케 하는 것이면 진리이고 그 열매가 얽매는 것이면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진리는 오히려 하여금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열망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얽매는 율법주의는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을 의식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는 욕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마음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무너지는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이끌지만, 율법주의는 정죄함과 심판에 대한 무서움에 인한 일시적인 회개로 우리를 이끕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이 한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했습니다. 힘드니까, 심판이 정말 임하는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는 순간 다시 도루묵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짜 회개이죠. 이것이 무서움, 정죄, 이런 것에 대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심으로 우리를 이끌기에 새 마음과 새 생명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근본적인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변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불타오르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이자 참된 회심인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끌지만,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주의는 우리를 불안과 근심에 그리고 두려움에 사탄의 나라 차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 자유케 하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사회는 노예제도가 남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문자적으로는 이룰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가난과 얽매임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케 하심의 역사는 바로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역사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복음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혼의 상태는 구제불능의 상태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을 알게 될 때에 그 앞에 온전히 엎드러져서 회개하게 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림으로써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며, 그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스스로가 정말로 원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 내어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됨으로써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며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임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자아의 문제는 하나하나 다 다뤄지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삶의 진정한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히 이르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이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결벽주의, 율법적 완벽주의는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를 먼저 추구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급하게 겉으로의 모습만 변화시키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심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케 하는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과 사망과 율법주의의 얽매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자유를 원하는지 모르는 채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독재자로부터 자유케 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이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그들은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진정한 축복과 평안이 놓여져서 자유케 되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